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정하고 택해 주신 복, 그리고 자녀됨의 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13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는 세 문단 모두가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끊겨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도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주어가 모두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문단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한 문단은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다른 문단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바로 속량과 제사함의 복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 번역된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뜻인데, 노예 상태의 종을 값을 주고 사와서 해방시켜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전에 노예였다는 말인데, 우리가 무슨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짓는 순간이라도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고, 또 우리 모두는 죄에 팔려간 자요, 죄에 종된 자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결과 모든 사람은 어떤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살아서는 불행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받은 형벌은 살아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과 또 죽어 저 세상에서 받는 형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계속 세상에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지만 삶 자체가 형벌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환경적으로는 땅은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불행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받는 형벌은 다양한 표현,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벌의 이름은 우리는 허전함, 허무함, 비참함,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서운함과 미움과 증오,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 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졌습니다. 불행은 죄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야, 이게 사는 게 지옥 같다. 이 땅이 지옥이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지옥 같은 불행은 진짜 지옥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어도 이 세상은 절대 지옥은 아닙니다. 또 천국과 지옥은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런 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다고 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우리의 삶은 계속 죽은 후에도 이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받는 형벌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 끝이 나지 않고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데 죽음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형벌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9절로 2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비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뱀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향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빈부의 양극단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화롭게 산 사람이 부자고 나사로는 서울역 노숙자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평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양극단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죽고 나서도 양극단의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한 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부자 나사로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인생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게 되면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믿는 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딘가는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여 길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인생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그 호흡, 그 숨을 거두어 가니까 인생이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높여서 돌아가셨다, 또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 배경이 없는 우리나라지만 이 표현은 너무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시니까 돌아가시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no entry, just singing. 참으로 잔인하게도 또 잔혹하게도 음부에서 이렇게 음부 사실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간 것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있는 엄부와 나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개념이니까 여기서 다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부에서는 천국이 보이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국과 지옥은 이게 왕래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더 지옥의 고통을 또 천국은 더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놓였기 때문에 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no chance입니다. 한번 정해진 결과는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지고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only one wish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있는 이 부자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27절, 28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그 하나님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부자가 뒤늦게 지옥의 고통을 실감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 다섯 형제를 구원코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좀 그들에게 보내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제발 살아있는 남은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 속에 오지 말도록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곳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그곳에도 목사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다는 말. 그들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들한테 가서 외쳐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대단한 표적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보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지금 우리 남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마라.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서 불행, 죽어 지옥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게 범죄한 사람에게 닥쳐지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지은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형벌과 결과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에게 발려 죄 노예가 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구속, 곧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구속 혹은 속량. 우리 개역 한글에는 구속이라 되어 있고 개역 개적에는 속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듣지도 못한 그런 생소한 단어입니다. 오래된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그를 자유케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시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이 속량은 그 의미와 이미지가 아주 생생한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유로 말하자면,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과거 사람들에게 SNS라는 단어는 아주 생소한 단어지만, 지금 우리에게 SNS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나도 그 선명하게 그 이미지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통 속량 구속을 설명할 때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이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런데 이 구약에서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를 사고 팔 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죽이면 반드시 그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죽인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인이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 그 동물이 너무 아까우면 주인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의 값, 속량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가 사함받아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제사함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속량은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 지불한 값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량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키우던 동물을 속량하기 위해서 주인이 그 동물 대신에 죽어줬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 대신에 죽었다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형 선고받은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속량하고 구원했다면 그런 친구를 둔 그 사람은 참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런 황당한 이유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해서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로 했다고는 그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개가 주인의 아들을 물어 죽였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고 똑같은 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거룩한 희생이니 고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불의하고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불의하고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객관적인 제3자가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친 짓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길에 다니는 개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듯이 그까지 인간 나부랭이들은 리셋하고 포맷하고 또 만들면 되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마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비해서 우리는 개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균 바이러스보다 더 그에 비하면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먹어서 고장난 컴퓨터는 완전히 포맷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면 됐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하거나 이해하기가 참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는 그냥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미친 짓과 같으며 너무나도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감동을 넘어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객관적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풍성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 제사함 받았고 속량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흥분하면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슈텐베르그라는 독일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화를 그리지 않으면 그 명성 있는 화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성화를 그려서 대가가 된 사람들입니다. 슈텐베르그도 대가가 되고 싶어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부가 찾아와서 그 유명한 성 제롬 성당의 벽화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면을 좀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화가로서 꽤 기반을 잡았다 하는 반정이 되기도 해서 기뻤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받고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세 문화는 교회 문화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들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쉽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모습, 홍포를 벗기고 제비 뽑기 하는 모습, 신 포도주로 예수님을 놀리는 모습, 침을 뱉는 모습, 나아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이마에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 등을 어렵지 않게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스러운 표정까지도 모두 살려내면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 벽화는 대작이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슈텐베르크는 몇 달 동안 그 한 그림에 몰두하다가 지루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힘이 들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산책을 나갔는데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리고 싶어서 여인에게 접근을 했는데 그 여인은 가난한 집시였기 때문에 돈을 받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화실로 데려가 그 여인을 모델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제 모델로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그리다가만, 슈텐베르가 그리다만 예수님의 그림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저분은 누구예요?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나이야. 그런데 그쪽 보지 말고 또 똑바로 서줄래?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기 우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과는 어떤 상관이 있어요? 계속 성가시게 물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하라고 야단을 치면서 겨우겨우 그림을 그려갑니다.
다음 날 또 다시 찾아와서 이 모델이 되어준 이 여인은 또 그 그림에 눈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인의 공세에 더 이상 그림을 집중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멈추고 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사셨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알았지? 이제는 더 이상 묻지 마. 그리고 겨우 그 여인의 조상화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림 앞에 서서 중을 그리듯이 슈텐베르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란 분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선생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슈텐베르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림도 많이 그려왔습니다. 게다가 성제롬 성당 벽화를 거의 1년 동안 그려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날 이후 이 슈텐베르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잠도 오지 않고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아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제 죄도 주님께서 다 지시고 돌아가셨나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고 주님의 고통이 자기 자신 때문에 받은 고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당 벽화를 마무리하고 누가 돈 줘서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달려야 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린 그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서 한 그림에 2년 이상 매달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에케이 호모, 즉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입니다. 슈텐베르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그림을 그리고 난 그 아래 글자를 적어 넣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후 그는 그 그림을 미술관에 기증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그만두고 단지 그 미술관에 가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구경할 때 기둥 뒤에 서서 관람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 그림을 보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는 어느 날 오후 늦게 한 청년이 그 그림 앞에 서서 그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슈텐베르그가 보고 저 멀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그림 앞을 떠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청년이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미술관이 떠나가라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다름 아닌 진젠돌프였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18세기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오도록 주춧돌을 놓았던 위대한 선교 리더였고 모라비안 형제회를 이끌었던 대단한 분입니다. 그는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자랐고 당시 독일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이라서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을 공부하고 출세와 장래가 보장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삶의 회의를 느끼고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귀족 가문의 전통에 막혀서 좌절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을 여행하던 중 한 미술품 전시회에 갔다가 그 그림을 보았던 겁니다.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이 마치 이 모든 고통을 나는 너를 위해서 겪는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진젠 돌프는 백작으로 화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형제회를 이끌었는데 이것이 평신도 선교사의 대표적인 모델이고 선교 역사상 대단한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를 이끌면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가 평생 붙들고 외쳤던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모토, 주장한 I have one passion. It's he and he alone.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열망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안에서 속량받았다, 제사함받았다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고 누리고 있는지 아직 못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깨달았고 지금은 잊고 있는지 아니면 평생 간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리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슈텐베르그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나 십자가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각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도레이 신부는 이것을 신앙인의 무감각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천하디 천한 내가 속량받고 제사함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 되지 않고 평생의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제 자신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감각을 성령께서 다시 일깨워 주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제사함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목숨값을 지불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성취해내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아서도 참 감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수원팀 형제 자매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